민수기 8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만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정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인의 정결의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본문은 5절에서부터 26절까지 쭉 하나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관련되는 말씀들을 말씀 듣는 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3장 5절에서 13절에 간략하게 먼저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이것을 구분하면 그렇습니다. 6절에서 13절까지는 정결의식이고요. 14절에서 19절까지는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왜 레위인이 정결의식을 거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26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렇게 정결한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이 맡은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위인의 정결의식은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하겠죠. 레위기 8장, 우리가 지금 민수기 8장을 보고 있는데 레위기 8장에는 제사장의 위임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기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정결의식에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성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수종드는 레위 지파에게 요구되는 것은 깨끗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의식은 성결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레위인의 의식은 정결의식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결의식과 정결의식,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런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누구 앞에 서는 것입니까?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레위인은 11절 하반절 말씀처럼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 앞에 서지는 않습니다. 즉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다가 백성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야 하지만 레위 지파는 오직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입니다. 바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차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우리 신약시대의 레위 지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첫째는 영육간에 정결해야 된다. 우리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성립이 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영육간에 정결하게 먼저 돼야 되는 것이죠.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속죄의 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게 되면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죠. 이것은 영육간의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왜 이것이 필요한가?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막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죠. 즉 성소에 들어가려면 이 정결한 조건에 만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 해석되게 되면 교회 안에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리스의 이원론 철학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힌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요. 지금 그리스 철학의 그 원리를 따르고 있는 이원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구원파로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인데요.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으면 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것을 무슨 일로도 없앨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나오나 봤더니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요상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그리스 철학에서 얘기하는 이원론, 즉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선하신 분이라 육에 거할 수 없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으로 온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에 와 계실 수 있느냐. 그래서 가현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영상을 비치면 여기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그죠? 하늘에 계신 아들이 이렇게 우리의 영상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설명을 이 초대교회 때서부터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해석이 헬라의 이원론적 해설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8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육체를 따르면 육체 일을 하게 되지만 성령을 따르면 육체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다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다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변화, 즉 이 레위 지파에게 요구되는 깨끗한 변화는 어디에도 요구된다고요? 어디에도 해당됩니까? 육신의 삶에도 당연히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님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자꾸 뭔가 여지를 두려고 그래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그래요. 또 그러면서 좀 더 양보해가지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사시는 것이죠. 라고 또 이렇게 구분을 짓기도 합니다. 스스로 자꾸 한켠으로 몰아내면서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식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시대의 레위지파인 우리에게도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영육간의 정결함을 요구하십니다. 깨끗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젖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대속적인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서는 숫송아지 한 마리가 속죄 제물로 준비되면 레위인은 이스라엘 회중 앞에 서게 됩니다. 10절 한번 보시면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하죠. 11절 한번 보십시오. 아론 대제사장은 레위인을 요제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것을 말하죠. 이 절차는 이 흔들어 드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제로 드리는 제물 중에 제사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첫 추수입니다. 첫 묶음을
이제 배워다가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서 온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것인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즉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이미 3장에서 한번 살펴본 말씀이기 때문에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아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을 대신해서 누구를 받으셨다? 레위인을 받으셨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로 섬긴다면 그는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고요. 또 어떤 사람이 구역장을 맡았다면 구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입니다. 유년일학기 교사를 맡았다면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고요. 성가대를 맡았다면 온 교회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드려진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사명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의식은 책임감인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맡았다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교회는 사실 이 교회가 속한 모든 민족들, 동질성을 갖는 그 공동체 안의 모든 것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보다 더 법에 있어서 흠이 없어야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것에 있어서 정결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누가 그들을 대표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달라집니다. 지금 선거를 통해서 지방 살림을 책임질 그런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근데 어제 밤늦게까지 어떤 분들이 뽑히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좀 속상한 것도 있어요. 제가 어제자 뉴스, 미국의 조지아주 뉴스를 보니까 조지아주 주지사는 한국의 기아 그룹을 끌어다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설립하게 하고 다 죽어가는 시골, 완전히 미국에서도 시골, 그 바닥을 완전히 살려놓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쭉 도지사로 뽑힌 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미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살았던 분들도 뽑히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 바람에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3만 명이 지금 전쟁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라고 하는 대통령이 생각 한번 잘못 먹는 바람에 침략을 당해서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지금 빠져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한 분은 필리핀을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필리핀의 막사이사이 대통령에 대해서 필리핀의 3대 대통령입니다. 그 필리핀이 해방이 되고 나서 수백 년간 남의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의식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36년 그 주권을 빼앗기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의식, 식민지 노예의식을 버리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곤 하는데 40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어떻겠습니까? 그거를 그래도 나름대로 독립국가로 운영한 사람이 막사이사이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비행기 사고로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대통령을 거쳐서 10대에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21년을 집권을 해요. 그러면서 아시아의 두 번째로 잘 살던 필리핀을 세계 식물을 공급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누가 대표를 하느냐? 어떤 사람이 그 단체를 대표하느냐?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지만 그 제사장을 도와서 섬기는 레위 지파는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뽑힌 그 일꾼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방의 살림을 맡은 분들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하고 자기가 대표하게 될 그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대속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우리 1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제사장을 비롯해서 레위 지파 역할은 재앙이 백성에게 미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대로 신약시대의 교회에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교회가 제대로 자리 잡고 온전히 말씀, 그죠? 그 말씀의 신앙이 제대로 잡힌 나라들은 자리를 잡아갑니다. 우리나라가 뭐가 달라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진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명이 레위 지파가 맡았던 사명이고 오늘날도 우리는 그 사명을 공동체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범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사명의 모범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을 보면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리고 옷을 벗겨서 나누는 사람들.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옷도 나눠요. 속옷도 나눕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 카톨릭에서 만든 십자가 보면은 그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같이 해놨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다 뭘 걸치고 있어요? 속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속옷까지 다 벗겨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완벽한 수치를 당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퍼붓게 되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완벽한 대속적인 기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집안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주인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게 되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육이 깨끗한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봐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영혼만 그래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육신의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주인이 등불을 켜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세상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온전히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또 은혜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정결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약시대 주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인 우리들의 사명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부끄러워서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언덕 위에 올려놓고 선반에 올려놓고 세상을 비추게 하는 빛으로 우리 교회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결해야 되겠사오니 말씀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해서 씻김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이 깨끗하면 육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생각했사오니 하나님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고 믿는 자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이 나라를 살리고 이 공동체를 살린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는 잊어서는 안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결단하게 하셨고 또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